3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3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저께 나눈 죽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는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었던 나사로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예수님께 보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해하실 행동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지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됐다고 이야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게 아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로의 숨이 멈춘 지가 무덤에 있기 전부터 숨이 멈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빈소에 2, 3일 정도 머문 뒤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었습니다. 숨을 거두게 되면 최소 24시간 안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거두고 무덤에 보관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는 최소 만 4일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보다 시신이 훼손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온도도 훨씬 높죠. 그곳의 기후를 고려하면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니까 상당히 많이 부패가 진행됐을 것이고 많이 훼손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신 지는 며칠이 되었냐 하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은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을 하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 종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미 다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타이밍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확실히 보여요. 만일 오시려고 했다면 이틀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오셨어야 돼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판단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을 떠나 보내게 되면 그 애도 기간을 보통 이렇게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해놓고 7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이 애도 기간에 조문객들이 방문을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 지역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시신을 급하게 무덤에 갖다 놓고 이제 빈소에 이제 장례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도 없이 그 오누이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조문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빈소에 시신이 떠나기 전에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불변에 진리고 그 집 안에는 죽음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할 수 없고 그나마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숨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숨이 이미 끊어진 지가 만 4일이 지났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해 주는 것도 숨이 붙어 있을 때 기도해 주셔야 그래야 의미가 있죠.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회복, 소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이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상황이 다 종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그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묻어납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부탁할 때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희망이라도 그나마 있을 때 부탁할 때 오시지. 그때는 혹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희망이 다 사라진 뒤에 오셨습니까? 왜 희망의 불씨가 다 꺼진 뒤에 이제서 오십니까? 그 서운함이 가득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인데요. 우리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마리아 역시 마르다처럼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가족이 죽기 전에 그때 오셨으라면 혹여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에 대한 늦게 오시는 이틀 더 지체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 그 시간대를 늦게 오시는 이 서운함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확실한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예수님께도 서운한 거죠.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다 하더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는 내몰라라 하시고 이제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 같은 생각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건강이 무너지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때가 늦으니까 그나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업가에게는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돈 많이 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뭐든지 때가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그런 예수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데 이런 의미로 동의를 해줍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라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된 4일 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고 말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살아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다의 그 나사로에 대한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을 믿었는가 하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해요. 막연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여러 측면에 있어서 힘이 들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카드를 통해서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받게 될 돈을 미리 지금 현재 이렇게 땡겨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불을 하죠. 그래서 할부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할부를 끊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부 생활해요. 나중에 받게 될 돈을 지금 쓰는 거죠. 그런데 카드만 가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느껴요? 어디서 생활합니까? 지금 이곳에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마치 카드만 가불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믿음의 역사는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힘들 때는 이런 표현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속상하고 속이 뒤틀릴 때는 이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받아들여야 할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에요. 속이 뒤틀리고 어렵고 감정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에서 김이 나고 할 때, 속상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다.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지났어요.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믿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 그때 확실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믿음을 믿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언제 믿으라고요? 지금요. 지금. 속상하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때 지금 믿으라고요. 가정이 어렵고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도 변화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바로 지금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활 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 뒤에, 석 달 뒤에 받을 그 월급을 미리 잘 땡겼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죽고 난 뒤에만 누릴 거라고 생각을 전혀 그것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믿으라예요. 지금 믿으라. 나중에 아니라 지금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의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분명히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텐데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어제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힘들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을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할 거예요. 내일도 실패하면 그 다음 주도 실패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실패하면 그 다음 달도 실패하고 그 다음 달 실패하면 내년에도 또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제 우리에게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주 대충 살고 2026년부터 새롭게 사신다고 생각하면 2026년도에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주 정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런 마르다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할 때 마르다는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 아파하는 그들에게 지금 믿어라.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지금 믿는 생각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승리하게 돼요. 오늘 승리로 하게 되면 2025년도 승리로 마무리하고 새해도 믿음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